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겪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위기와 문제와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죄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가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 고통과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을진데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0장은 성도에게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것을 이제 맞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승리 공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식이라고 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이제 우리 주원이가 이제 곧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차이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식을 활용할 줄 압니다. 공식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요. 반면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뭐냐? 공식을 알아도 그걸 잘 이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우리 삶을 대입해 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공식대로 그렇게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오늘 기록한 역대하 20장, 이 여호사밧의 승리, 유다의 승리가 그냥 옛날에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왕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이랑 암몬, 지도를 좀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쪽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요단강 동쪽이 밑에 남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모압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에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은 요단강 서쪽에 있지만 이 사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고자, 유다를 치고자 온 것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고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인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처음 문제를 접할 때 우린 다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운데 두려울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딱 이 두 가지 길인데 이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여호사밧의 기도, 여기 특별히 이제 큰 것 중에서 제가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의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네. 여기 특별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 문제 가운데 헤매는 우리 인생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 이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버거워하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문제들, 그것들을 주님이 오늘 모압과 암몬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환경들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또 생업과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악해, 진로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지금 위기가 왔지만 이스라엘,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원래 한 평도 없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440년, 43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 살펴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서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무기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계속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 한 번도 침략받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돌고 소리를 치는 거에서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너희가 싸우긴 싸우되 너희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 힘으로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한 이도 나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는 것도 나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습니다. 크게 3가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생겼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기해야지 정상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지? 엊그저께가 아니고 아이들, 엊그저께 맞죠?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이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번에는 아이들보다는 저와 이제 그 아내가 좀 주제가 됐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정 예배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른 거랑 좀 헷갈렸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쩌자고 또 목사가 됐냐?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목사가 될 생각을 했냐? 이게 애들이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 정말 싸우는 그런 환경들 봤는데 어떻게 또 목사가 됐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시죠. 저 상처도 많고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이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가? 이것도 참 퀘스천이에요. 자, 이렇게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더 나아가서는 개척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딱 한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런 목사로 삼아주신 것,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그들의 힘으로 한 평이라도 땅을 얻을 수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은 세 번째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어떻게 하늘의 위에 계신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여기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주님 지었으니 여기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왜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호사밧의 기도의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약속을 붙드는 것.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14절부터 17절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선지자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라. 이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받게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네? 어떻게 응답을 받죠? 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우리가 외운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네. 아뢰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건데, 설명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좀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손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내게 체험되어져서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물러가고 확신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 뭔가? 두 번째 공식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인데 여기에 두 단계의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사밧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이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자리를 털고 딱 나가는 순간 바로 환경이 싹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안과, 즉 응답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뭐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응답을 받았어요. 평안을 임했습니다. 근데 나갔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적군이 안 물러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두 번째의 감사.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아직 환경은 그대로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21절을 보세요. 이 두 번째 단계의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유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이 응답은 사실은 모세와 홍해를 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응답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죽었다고 막 외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어째서 소리만 치고 있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손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모세가 홍해를 향했을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자, 그때와 이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와 지금 여호사밧의 이 시대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요, 상황이 다 해결된 다음에 찬송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소고를 치며 찬양하는데, 그때 찬송은 뭐냐? 상황 종료, 현실에서 일이 일어난,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들이 다 홍해 속에 수장이 된 다음에 그때 딱 보니까 이제 일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 오늘 여호사밧, 아직 군대가 있어요. 진치고 있는데 백성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군대 제일 앞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의 위협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건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했어도 그렇게 찬송하다가 맨 앞에 위협에 이렇게 서면, 그러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삶의 그 현장, 아직 아마 안 바뀐 그 삶의 현장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날이 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에서 400명의 군사와 맞닥뜨려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을 받아요. 야곱이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잘 모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응답이에요. 왜요?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사람과도 겨루어 이길 것이다. 이 말은 약속인 거예요.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무섭지. 그러나 나와 씨름해서 너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러니 그 에서쯤은 이길 수 있어. 이런 약속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자기 제일 뒤에 남았어요. 자기는 다 짐승들 앞에 보내고 종들 보내고 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레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보내고 자기는 제일 끝에.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쩔룩쩔룩 거리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들보다 제일 앞에 나갔어요. 이제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여호사밧보다는 더 나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가 않은데요.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이미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적과 원수, 최후의 적과 원수를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적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죽음, 이게 우리의 최후의 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적을 이겼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딱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음도 이겼어요. 죽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최후의 적인 죽음도 우리는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죽음 자체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잡혀가지고 막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아니면 뭐 잡혀가지고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하면서 막 손톱 밑에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있잖아요. 그런 이런 그 막 고문 이러면 어떨지 모를까 생각하는데 그냥 뭐 죽는다? 죽음 자체는 두렵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담당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육체적인 죽음이지 우리에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어봤자 가장 그 끝에 두려움의 끝에 뭐 그래봐야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자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후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잠잠하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송.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에는 그냥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만 끝났어요. 전에는 그 저주는 그냥 저주였어요. 또 화는 그냥 내게 화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달라졌어요. 분명히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가는 순간 복으로 바뀝니다. 화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가는 순간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고 이건 나를 쓰러뜨려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 나를 통과해서 나아가면서 바뀌는 게 뭐냐?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2주 전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감사에 대해서도 그때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아세요? 왜 추수감사 주일이 생겼는지? 그게 청교도들 때문입니다.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몇 명이죠? 여기 146명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180톤 정도밖에 안 되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짐을 싣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작은 배였다고 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는 거죠. 117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12월 26일 그때쯤 추운 겨울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3년 후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그때 이제 추수하게 된 열매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때 도착한 그때 청교도들은 7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해요. 7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걸음 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서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2명 죽고 막 그랬으면 불평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작은 승리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도의 승리의 공식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과거로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텐데 평안을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현실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 주님의 그 손길, 평안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항상 감사, 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승리들이, 수많은 성공들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십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